우리는 살다가 어떤 일을 망쳐가지고 상사한테 혼이 나면은 마치 그 회사 생활 끝난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우울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은 신앙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이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내 인생 끝장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 우리 애들이 한번 잘못하면은 마치 인생 종친 것처럼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엄마는 네가 왜 그 모양이냐, 네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러냐 이러지, 아빠는 또 반대로 우리 집안은 이런 놈이 없었는데 이게 분명히 외탁을 해서 이게 엄마 집안 때문에 그 모양이라고 비난을 해댑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우리 교계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했듯이 가계를 이어 흐르는 저주가 있나 막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용한 목사님이라도 모셔서 기도를 받아야 되나, 이게 거의 무당 수준 신앙생활이 아니라 샤머니즘처럼 그렇게 가는 사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고 아이들을 길러보면은 아이들이 완벽하게 사는 애가,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사는 애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상 가운데서도 그럼 그들이 다 가장 완벽하게 살고 문제가 없었을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 뻔합니다. 근데도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는 걸까요?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헌금을 잘 바쳐두면은 축복이 대대손손이 흘러서 우리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고, 혹시 어떤 잘못을 해도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본문은 동생을 죽이고 가정을 깬 카인 집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6,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카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추방당한 살인자 카인이 고향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있는 롯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서 가정과 어린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카인이 언제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부인 이름 같은 거는 안 알려줍니다. 다만 18절부터 22절까지를 계속 보시면은 카인의 가계도 7대에 이어지는 7대의 카인의 가계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도 하나 보게 되는데, 원래 카인의 직업이 뭐였죠?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었는데 카인이 에덴 동쪽의 먼 롯 땅에 가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도시 건설자가 됐어요. 그게 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의 도시 건축가, 도시 건설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대역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대에 다 하지 못하고 아들 에녹 때에 이르러 완성이 되는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이 주어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카인이 도시를 건설하고 봉헌한 사람인지 그 아들 에녹이 도시 봉헌자라는 말인지가 사실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 따라서 그냥 카인이 성을 짓고 아들 이름을 따서 성을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봉헌했다라고 일단 우선 그렇게 보십시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그 에녹, 카인의 아들인 에녹의 후손의 이름들이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제가 성경에서 제일 안 좋아하는 구절들이에요.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저 이거 정말 재미없어요. 그냥 의미가 있어서 해놓은 거지만 이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영적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꼭 이럴 때 뭘 하냐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인가 이거 찾아가지고 교훈을 얻으려고 해요. 근데 무흐야엘이라는 이 에녹의 아들이 이랏이라고 하는데, 이랏이 사실은 도시를 건축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건축을 했고 앞에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뭐가 돼야 되는지 이게 사람 이름인지 이런 건 이제 어려운데 좌우지간 이라시 나은 무야엘의 뜻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말소된 그런 뜻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고대 히브리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 갖고 이름 갖고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무드사엘도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어떤 학자는요 무드사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고 또 다른 사람 음부의 사람 욕망의 사람 지옥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어떤 게 맞겠어요? 너무 두 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냐? 아무도 몰라요. 고대 히브리어는 다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인지 뭘로 어디에서 나온 어근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라멕은 힘센 젊은 사람이란 뜻도 있고 이제 압제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근데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인은 범죄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보호 약속으로 더 이상 누군가가 날 죽일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비록 저주받고 추방된 그런 살인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노지역에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자손손 이렇게 번창하면서 살았다. 이거는 알려진 거잖아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나쁜 놈 살인범은 그 가게에 저주가 흘러가지고 이게 망쳐야 되는데 이게 안 망가진 거예요. 잘 살았어요.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모르는 걸 알려고 하는 것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를 왜 모르고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 이렇게 자자손손 계속 자식 잘 낳고 사는 거는 분명히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인의 후예가 1대인 카인부터 6대 라멕까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다음에 라멕의 후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7대의 가계도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 집안도 자식을 잘 낳고 계속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고 살게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하실지언정 하나님은 그 후손까지 전부 그들이 사는 것까지 다 막고 죽이거나 하는 일은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6대 손 라멕까지 갔어요. 자, 근데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 얘기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아다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영어 발음으로 그걸 옮겼으면 에이다가 돼요. 오페라 이름도 되겠고 에이다, 아다. 근데 이 아다란 이름은 아름다운 얼굴이란 뜻이고 실라는 예쁜 목소리를 뜻하는 단어란 점에서 이 카인의 6대 손인 라멕은 부인을 구할 때 외모를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아담이야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는 이브밖에 없었으니까 일부 일처였는데 이 라멕은 부인이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기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삼았고 훨씬 지나서 후대에 가서 아브라함 얘기가 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갈이 있었고 부인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잘못되었다고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부인으로 있으면은 반드시 가정에 심각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까지 숨기면서 그 사실을 일부 다처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둘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에게는 4자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이한데 22절까지 20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녀인지 시작. 아다는 야박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위는 남아였더라. 자, 람에게 자식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게 전부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한다라는 단어인 예불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일종의 발명가 그룹인데 또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고 이 뒤에 있는 야발, 유발, 두발가인 할 때 두발가인은 카인의 이름도 할아버지 조상 이름도 따지면 두발이라는 이 전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하벨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할아버지인 카인이 죽인 아벨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을 썼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확인 불가능한 주장들이죠. 성경이 알려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람에게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발은 목축업자로 나오고 유발은 음악가였다 그러고 두발가인은 아빅의 카인의 이름을 포함했지만 그 조상에 금속 세공업자 혹은 대장장이 정도였겠죠. 그 당시에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발이 이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는 2절에 보면은 이미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게 목축업의 조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벨은 양이나 염소 같은 작은 동물 째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 작은 동물을 치는 목동일을 했다라고 나오고 이 야발은 다른 히브리어 미크네라는 굉장히 낙타라든지 뭐 굉장히 큰 짐승들을 나귀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 카인이 지은 성 외곽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거기서 대단히 목축업을 하고 도시 사람들한테 그 동물들을 공급한 정말 전형적인 목축 무역을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둘째 아들 유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희년이라든지 종교적 축제일에 부는 숫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는데 그게 요벨이에요. 그 요벨하고 또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악기를 연주한 음악가 집안의 조상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지구촌교회에서 초기 이제 개척 1년차부터 이렇게 같이 세워갈 때 그 성가대 대장이 다른 성가대를 만들면서 그 성가대 이름을 유발이라고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팔 불고 음악가의 조상이라고. 근데 이게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면은 아마 그렇게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람도 한번 봤었어요. 근데 이게 그 둘이 이제 첫 부인의 그 소산이고 둘째 부인 실라의 소생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대장장이나 금속 가공업을 하는 그러한 공업을 직업으로 한 사람이겠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하고 딸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아마가 나와요. 근데 여태까지 이브 빼고는 여자 이름이 안 나와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딸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 나아마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다른 데서 하나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있는 사람이니까 딸 이름까지 넣었다는 건 알겠는데 뭐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카인이 살인한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방랑하게 되는데 고향을 떠나서 방랑하다 정착한 놋 땅에서 도시를 건축했고 그 후손 가운데 이러한 음악의 조상, 음악가가 나오고 공업을 하는 사람, 목축업을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업과 산업과 예술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문화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도시가 건설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예술과 공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서 소원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심리학자 유명한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예술과 문화와 이 욕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 없이 문화가 존재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자면은 이 마음속에 욕망이 올라올 때 문지방 옆에서 문간에서 죄가 이렇게 확 올라오려고 할 때, 어떤 욕망이 올라오려고 할 때 너는 그것을 다스려라 그랬는데, 그걸 잘 다스리면 아름다운 문화가 되고, 이것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올라오는 대로 막 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범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은 이 욕망 없이 만들어지는 게 별로 없고, 인간의 감정과 어떤 솟구쳐 올라오는 무엇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걸 잘 다스리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게다가 이 카인의 후예 중에서 람에게 자녀들이 목축업, 음악, 공업 뭐 이런 문화의 조상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살인자 가문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작동을 해서 이 세상에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오직 하나님을 잘 믿는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만 세상에 아주 유익한 공헌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이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넓게 열고 큰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술과 철학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인 로마인들을 통해서 법과 민주체제가, 정치제도 등이 발전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범죄한 카인의 후예들이라고 농업, 목축, 공업, 예술 등에 기여하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오직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그리고 역사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혹시 이 사람은 크리스찬 아니었을까? 이걸 꼭 찾아봐야지 이게 속이 후련하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 사람들이 보던 시각이었는지 모르지만은 인류 역사 전체를 보면은 중국이나 아시아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자기, 옷감, 종이, 화약, 공예, 인쇄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하나님 모를 때도. 이처럼 인류 문화 창달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히브리 사람들만의 일도 아니고 신앙 좋은 사람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조건 없이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하든 더 열심히 하고 뭘 하든 더 잘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여하면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고 다 지옥 갈 놈들이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에 기여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만 머리가 좋고 최고라는 이런 식으로 편협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막거나 전면적으로 박탈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 조상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든 혹은 범죄를 했든 잘못한 사람이 있든 그 후손이 대대로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망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살인범인 카인의 후예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목축, 예술, 공업 등의 모든 분야의 조상을 내셨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도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잘못됐던 혹은 우리가 잘못한 범죄를 했더라도 우리 자식까지 인생 망친 것처럼 그런 생각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저주해서 우리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살인자 카인의 후예를 보면 7대를 이어가는
이러한 번성을 했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백종원 씨가 만남의 광장인가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어려운 농업수산 뭐 이런 쪽에 그런 데 찾아가지고 그거를 잘 팔 수 있도록 그걸 찾는데 감자가 그렇게 썩도록 다 버린다는 걸 보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개발할까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무도 얘기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봐도 상품성 없다고 버리는 것들이 보면은 감자도 꼭 이쁜 것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좋아하고 이쁜 감자만 좋아해. 동그랗고 아주 하얗고 예쁜 것만 약간 이렇게 무도 이렇게 좀 두 가지나 이렇게 밑에 엉덩이가 세 쪽 이렇게 돼 있거나 이렇게 되면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상품성이 없어서 다 폐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 못난이 감자를 심어도 예쁜 감자가 나오잖아요. 그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을 보면은 세상에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분명히 못난이 감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그 사람들을 그 씨를 통해서도 멋지고 예쁜 감자들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 내가 못났으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가 이 모양이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 되긴 글렀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4장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되면 그런 생각을 이제는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조상이 부모님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우리 자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카인의 후예도 보호하고 써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자는 거예요. 죄인의 후예도 써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소망을 가지고 좀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들이 막 살고 본을 보이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막 사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카인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후예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은 카인의 후예가 그럼 다 잘 됐냐? 아니에요. 23절 그리고 24절 마지막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자, 카인 가문의 6대손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23절 후반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특별히 여자들한테 내 말 좀 들어봐. 날 상처 입혀서 내가 그 사람 죽여버렸어. 나를 상하게 해서 그 청년도 내가 죽여버렸어.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막 부르면서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구약학자 베스터만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죽였다는 표현은 정말 살인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여버리고 말겠어라는 유목민들의 위협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게 맞든지 아니면은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걸 자랑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라멕은 어떤 사람인지 그 성정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23절에 굉장히 짧은 부분에 내 말을 들어봐라. 내 상처, 나를 상처 입혀 내가 죽여. 나를 상하게 내가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이 짧은 문장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나예요. 그러니까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라멕의 말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의 선조 카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이게 두려워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라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손 가운데 나온 라멕은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상해를 입히기만 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기만 해도 내가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카인은 우리가 아주 나쁜 놈 취급을 하는데 카인은 그래도
자기가 범죄해봐서 아는데 다른 사람이 날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라도 있지. 라멕은 날 괴롭혀? 나한테 상처를 줘?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굉장히 나쁜 놈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 카인의 후예라고 다 망할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도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은 라멕 같은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없다가 아니라 아주 뻔뻔함이 정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라멕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라멕의 화신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카인은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있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카인을 누구든지 죽이면 7배로 내가 보복해 주겠다. 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보복은 하나님이 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라멕은 그렇게 사람 죽였다 자랑해놓고 카인이 7배로 보복을 받아 날 건드리면 77배의 보복을 받을 거야. 뭐 이러는 뻔뻔한 놈이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 가게 종업원이라든지 경비원 같은 약자들을 무시하고 반말에다가 폭언을 일삼고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은 걔네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어느 집안의 부모님이잖아요. 근데 함부로 따귀를 치고 CCTV 없는 데로 데리고 가가지고 주먹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라멕 같은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얼마 전에 뭐 강남에선 계속 일이 벌어졌었지만 강북에 한 아파트에서 심모라는 사람이 경비원을 계속 폭행해가지고 억울함을 못 이기고 목숨을 끊게 했잖아요. 참 또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용인 수지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아마추어 권투 선수 출신 주민이 그 택배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시력 이상이 생길 정도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 사람들한테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미안함 없습니까? 그러는데 전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뻔뻔함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들이 나를 먼저 건드렸다. 그래서 내가 고발하겠다. 고소한다. 그러니까 완전 라멕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운전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길에서 이게 자기 차 앞을 껴들었다라든지 자신을 추월했다라든지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냐 그래가지고 한번 경고선에서 빵빵 하잖아요. 그럼 보복 운전을 하든지 차를 가로막아서 딱 세워놓고 내려서 차를 부셔버리고 운전자를 폭행해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고요? 라멕의 후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데 그럼 달라질 수 있는데 여전히 라멕같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약엔 분명히 나와요. 눈에는 눈으로 이를 부러뜨렸어? 그러면 나도 이빨을 부러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복과 복수의 법이 있어요. 구약에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물어보죠. 누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 이렇게 규정이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은 그 법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고 카인도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법이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고 용서의 삶을 살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그럴 때 화를 내고 자기보다 예쁨 받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을 하거나 제거해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자기의 앞길을 막거나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복수심에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앞에 거치적거리고 내 앞길을 막는다라고 생각하면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도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다 싸워서 내가 이기고 죽여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도 내 노후 연금을 떼어먹는다든지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만든다든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부끄럽지만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해줄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는 거지, 그게 마음속에서 그냥 좋고 그냥 다 상관없고 그래 요걸 해도 내가 죄인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점에서 다른 거지, 자기가 이 올라오는 거를 다스리지 않고 전부 다 그대로 보복하든지 화를 내든지 다 폭발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가인의 후예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햇빛과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문화창달의 기수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는 은총이 넘치다 보니까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악한 행실을 계속하는,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편을 반드시 해를 끼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사람들은 내가 카인의 후예로서 라멕처럼 살면은 되겠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나 자신도 통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우리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의 가문 가운데서도 문화창달의 기수가 나올 뿐만 아니라 라멕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겁니다. 자기도 통제하고 우리 자손 가운데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들을 잘 양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진 부모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인 거죠. 따라서 오늘의 두 번째 교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의 후손 가운데 악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 가운데 악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책임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마다 버전이 다 달라요. 남의 얘기를 주워 듣고 해가지고 계속 따라하기 때문에 바뀌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한 원전을 찾아봤어요. 자료들을. 미국 뉴욕주의 형무소위원회 위원이었던 사회학자 중에 리차드 덕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877년에 낸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부터 딱 300년 전 사람인 1722년생인 맥스 주크라는 순주정뱅이의 후손 42가정 540명을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 중에 310명이 빈민이었고 50명의 여자들이 방탕했고 130명이 범죄자가 되었고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였고 60명의 도둑이 나왔다. 또 다른 책을 보면 이거랑 조금 통계 숫자가 나오지만 굉장히 범죄인들과 나쁜 놈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예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 중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가계를 조사해 보면은 1,400명의 자손 중에 미국 부통령이 1명, 3명의 상원의원, 3명의 주지사,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공직자가 80명, 법률가가 100여 명, 그리고 선교사가 100명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문에 따라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범죄자의 가문에서 이렇게 나쁜 놈이 많이 나오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신앙이 훌륭하신 목사님 가문에서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온다. 이런데 이제 이 예화를 써먹는 거죠. 그런데 1916년에 그게 이제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사이에 그 사람과 통계 조사란 말이에요. 근데 1916년 뉴욕주의 콜드 스프링 하버에 있는 우생학 연구소에 아서 이스터브룩이라는 사람이 주크스 가문의 후속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1877년
한 40년 전에 발표한 덕데일의 연구 결론하고 다르게 나온 거예요. 범죄, 가난, 매춘부 이런 게 그 가문에서 유전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덕데일이 연구한 총 인원이 아까 500 몇십 명만 했는데 전체를 조사한 게 사실 709명에서 그 뽑아낸 거거든요. 그 709명에다 2111명을 더해서 총 282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 후대까지 훨씬 뒤까지 조사를 해 봤더니 그들이 그런 문제를 가난뱅이가 되고 문제가 된 것은 환경적 상황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을 더 알게 된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가문에서 범죄자들이 점점 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줄어들고 별로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문의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약한 마음, 나태의 음탕함, 정직하지 않음 같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들은 여전히 보이긴 하지만 범죄자는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타부르크의 이 연구 결과는 환경을 변화시키면은 그렇게 범죄에 꼭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한 가문의 혈통에 의해서 이렇게 나쁜 일들이 유전된다는 덕데일의 연구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우생학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 가문을 이 세상에서 좀 분리시켜 버려야 되지 않냐. 불임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발전한 게 뭐냐면 2차 대전에 히틀러가 자기네 게르만은 우생학적으로 우월한 종족이고 그리고 열등한 종족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을 전부 말살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전부 이 죽스 가문 연구 결과가 우생학적으로 쓰여서 발전돼서 나온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다행히 1960년대에 들면서 더 근원적 연구가 수행이 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는 가난의 대물림 같은 것은 거의 환경 문제지 이것을 가문 문제나 우생학적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20년 전에 2001년에 뉴욕주의 얼스터 카운티에서 발생했던 그 죽스 가문이 거기 얘기인데 그 중에 뉴팔츠라는 데의 빈민가 묘지에 보면은 처음에 덕데일이 연구할 때 이게 다 그 주크 가문의 후예들의 무덤이다. 이름 없는 무덤들이. 이렇게 하고 그 이름들만, 조상의 이름이 안 나오는데 이름만 갖고 연구를 했는데 이거를 얼바니에 있는 뉴욕 주립대학의 자료를 찾아가지고서는 그 무덤이 누구 거고 부모가 누구 건지 다 찾아내서 조사해 보니까 주크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연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대학의 롬바르도 교수처럼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 보수 기독교 집단하고 정치 집단하고 온라인에서 계속 부도덕함은 핏줄에 의해서 유전된다는 식으로 계속 써먹는다는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가운데 내 설교를 들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설교를 듣는다면 다시는 설교 시간에 에드워즈와 주크 가문의 대조 예화 쓰지 마세요. 어떤 예화를 할 때도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놨지만 설교 예화는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확실하게 확인된 것만 쓰셔야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좋아 보이는 얘기 막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면은 목사님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교인들 가운데서도 메릴린 히키 주장처럼 아까 얘기한 거 가게 흐르는 저주